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정직과 진실함으로 성경적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성경의 교훈을 신앙적 끈기로 실천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신앙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은혜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9월 27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로 6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김관용 목사입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현실적으로 각색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17장에서 가증된 미가의 가족 그리고 그들이 세운 요상한 미가 교회를 보았습니다. 미가의 가족은 겉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미가 교회 역시 요상한 교회였는데 이상한 것은 그 교회가 날로 번창해갔고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가짜 목사 역시 날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렇게 미가가 세운 교회는 잘 유지되고 있었지만 미가 교회의 장로가 되었을 그 미가는 뭔가 모를 불편한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신이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가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상황에 사사기 17장 후반부에는 사역지를 찾아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던 레위 지파에 속한 정식 제사장을 만나게 되었고 여차여차로 서로 만족스러운 딜을 통해 그 젊은 레위 지파 제사장은 미가 교회 2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 가증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재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목사인 레위 사람도 유명해지고 있을 그때에 단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거부하고 거할 땅을 여기저기 탐지하고 다니는 5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기 즈음에
제비뽑기를 통해 12지파에게 땅을 이미 분배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단지파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정확한 설명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단지파는 그들이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라고 본문 18장 1절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단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분명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그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이 힘이 주신 땅을 거부하고 이곳저곳으로 방황을 하며 광야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당꾼들을 보냅니다. 어디가 살기에 적당한지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정탐꾼을 보내어 이곳저곳을 정탐하며 헤매고 있던 중 은혜롭다고 소문난 미가 교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영험하기로 소문난 미가 교회 목사를 만난 단지파 정탐꾼들을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신령하다고 소문난 목사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이곳까지 오셔서 이렇게 훌륭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냐고 물었고 미가교회 목사도 그리고 단지파의 정탐꾼들도 자신들의 과거의 이야기를 신이 나서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미가교회 목사는 오늘이 오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미가 장로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가 장로는 나를 그의 아들처럼 그리고 어떤 때는 그의 영적 아비처럼 저를 구별해 주었고 지금까지 아주 만족스럽게 미가 교회에서 목사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미가 교회 목사 역시 정탐꾼들을 칭찬하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번창할 것입니다.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대화였고 그들은 아주 즐겁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먼 길을 떠날 단지파의 정탐꾼들을 위해 미가교회 가짜 목사는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한다고 건강을 주시고 사업의 성공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함이 있기를 축원하노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단지파 정탐꾼들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령하다고 소문난 목사로부터 특별한 기도를 받은 그들은 기분이 아주 좋아 가던 길을 간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정당한 기도입니까? 지금 미가 교회의 목사가 하는 기도가 영혼을 사랑하는 사역자로서의 바른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18번은 늘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말합니다.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이 얘기뿐입니다. 듣기 좋고 호감이 가고 귓가에 훅 하는 좋은 얘기만을 늘어놓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통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짜 제사장은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들으면 불편하니까 죄를 지적하는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듣는 사람도 싫고 전하는 사람도 그런 말하기를 싫은 것입니다. 목사도 될 수 있는 한 부딪히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괜히 불편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저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양쪽의 손해가 되지 않는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며
문제가 없도록 생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코앞에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는 평안하다고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고 외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3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을 있기를 바란다고 말할 때 주님의 재림을 누구도 예기치 못하는 그 순간에 불현듯 임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미가 교회 목사가 바른 목사였다면 찾아온 단지파의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포기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회개를 촉구했어야 했습니다. 단지파는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12지파 중에서 저주받은 지파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평생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지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같은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교우들께 말씀으로 용기를 드리고 싶고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우리들의 삶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 우리들은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 있을까? 코로나 이전과 같은 신앙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코로나 시대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구하고 어떤 안전함을 구하고 어떤 위로를 구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